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성진교회가 이제 드디어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드리는데 그동안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7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순서가 은혜였고 감사였지만 특별히 입당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귀에 남습니다. 가슴에 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성진교회가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간다면 성장과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 이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모든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지체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신숙 집사님과 배의한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의 모습,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상의 아주 그 북쪽 끝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보여줄 땅이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발짝 가면 이제 보여줄 것이고 한 발짝 가면 또 보여줄 것이고 이렇게 보여줄 땅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철저히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또 예상되어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림도 있습니다. 좀 막막하고 모호하죠. 왜냐하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에게 갑시다 했는데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택시 기사로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아주 좀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그 인생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살아갔냐 하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얻게 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우상장사가 아니라 우상장사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살아가는 그 삶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하란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기도 이런 기술을 받아서 연마에서 터득해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되었고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죠?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 나홀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몇 살에 낳았죠?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29살에 자기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도 창세기 11장에 70살에 이렇게 낳았는데 자기는 지금 75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막연하게 나도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나도 귀여운 아이를 맞이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가정이었고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좋아서 어떤 환경이 좋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100%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면 좋습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잘생기고 어떤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쟤는 좀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조건들을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지금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주시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많은 갈등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 이것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죠. 특별히 75년 동안 그곳에 함께했던 아버지와 또 어른들과 친인척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보호받고
또 혜택을 누렸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홀로 자신의 가정만 독립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시족사회나 부족사회적인 문화적인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고 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갈등 속에서 한 가지 확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하나 없어서 자녀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정말 나도 귀엽고 예쁜 아기를 품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 때 결혼했으면. 그런데 그런 기쁨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민족 속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충분히 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초대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기대와 불안과 섞여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조카 롯과 함께 들어갑니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낯설고 물설기만 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고 평강이 아니고 어려움이고 위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뭄이 그 땅을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스쳐 지나가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자기의 눈에는 아직도 너무 이쁘고 고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나의 아내다라고 말하면은 이 이집트 왕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자기 첩이나 이런 것으로 맞아들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 때문에 자기의 아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누이 동생,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라까지 이집트 왕에게 뺏길 그런 위기와 형편 속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 절씩 한번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해 볼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브라함이부터 시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리고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기근을 만났고 그 기근에 당황한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인간적인 꾀로 흙이진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스스로 위기 안에 찾아간 꼴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먹을 것은 물론이고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까지 얻어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믿음의 길을 출발하신 그 발걸음에는 비록 실수가 있고 비록
무너짐과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미끄러지고 또 넘어진 그러한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셔서 옷깃을 털어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짓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나가시면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친척 본토 아비집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기득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이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참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 나셨던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재산이 불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 옆에 있으면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축복받기 위함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이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는 사람의 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극도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갔던 이 롯도 재산이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할 정도로 이제 분가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단계가 놓여진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 이것은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녀는 없습니다. 75세 때에도 이제 인간으로서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그런 능력이,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들을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는 이제 능력을 이제 상실하고 내 아내 사례도 태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단계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 정말 나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이런 의심과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십니다. 우리 1절부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많은 재산 이제 나에게 준 씨가 없으니까 그냥 나의 몸종, 나의 종 아비에셀, 그가 신실하고 그가 또 성실하니까 그한테 그 사람 그에게 내 모든 것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말로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만큼 너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리고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그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태어난 자가 너의 모든 그 믿음과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후계자임을 상속자임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육신은 다 능력을 상실했기에 한 가지 아주 뭐라고 말하면 좋습니까? 아주 훌륭한 지혜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출생시키자.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6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을 좀 길게 하는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6장 2절 3절에 사레와 아브라함의 그 기막힌 지혜를 짜내어서 이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85세에 왔다는 것입니다. 첩으로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짜낸 이 일로 인해서 출산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것들을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일들이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근데 인간적인 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13년 동안 여태까지 아들 하나 없었던 그 자신의 삶에 귀한 아들이 하나 난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을 키우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다른 문제들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에게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17장에 넘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됐던 때에라고 이 17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삶이 육신적인 기쁨에 빠져 있고 육신은 살이 찌고 뱃살은 튀어나오는데 가슴 한편으로는 한없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공허함을 지나서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그런 상태에서 혹시 그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영혼이 부르짖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런데 생수의 강을 좀 보내주기를 갈구하는데 자아가, 자신의 이 영혼적인 부분들은 이미 잃어버린 감각이 되어버렸고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메말라 죽어가는 이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혹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영혼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육신의 배만 채워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새벽기도 매일 나왔고 목사님 말씀 잘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근데 직장생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이 내 속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점점 따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마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뒤통수 팍 치면서 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정신 더 기분이 좋고 좋을 텐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정말 불안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있어요. 무엇으로 불렀냐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가사가 저의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삶을 또 되돌렸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찬양 속에서 느껴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을 또 다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왔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지금 상태 속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제 잘못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오늘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13년 동안 잠잠히 아무 말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아니 엘샤다이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똑바로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한 가지 어떤 경우, 한 가지의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말씀을 쓰십니다. Almighty God.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수단, 인간적인 모든 능력은 다 상실하고 가능성 제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능성 제로에서부터 가능성 100%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Almighty,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랑 영어랑 섞였습니다. 아니 엘샤다이, Almighty God. 제가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집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인간적인 지혜로 짜놓고 그 삶을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그 인생을 앞에 펼쳐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살아라는 거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위장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지혜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수단에서 벗어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13년의 삶을 한순간에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젊은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꾸짖으시는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3년간 애지중지했던 키웠던 이 이스마엘을 축복의 계보로 이을 계보를 이을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꾀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육체의 산물로 만족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지 말고 영적인 은혜를 육적인 존재에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좀 읽어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육에 속한 모든 생각들, 수단들, 그 지혜와 깨들을 벗어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영적인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완전히 죽은 몸처럼 되어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때에 나타나셔서 모든 불가능에 속한 육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제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내 몸속에 나타내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생각과 삶으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시며 더 이상 육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 것. 왜요? 육신적인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잖아요. 그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끊어진 줄도 모르고 13년 동안이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뒤통수 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아브라함도 알고 사레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이미 죽은 몸과 같다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점점 죽어가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캡슐 속에 숨어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가능의 캡슐을 깨뜨리고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불가능의 캡슐에서 끄집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가능성의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는 온통 불가능이죠. 육신에 속하여 갇혀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엘샤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고 있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가식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삶을 깨뜨리고 나오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 전능하신 여호와가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에 똘똘 말려 묶여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완전히 탈출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온 그 삶으로부터 탈출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이들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 축복의 계보를 이을 영적 상속자 이삭을 100세 때 완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계보로 인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육에 속하여 살아가려고 하니? 영원하지 않은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적 삶으로 나오지 않겠니?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육신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한 가정의 가장,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사라는요, 안주인, 와이프. 근데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릇부터 먼저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평생 우상 앞에서 저주받으면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해서 뭐 상을 만들어서 거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돈 우상, 물질 우상, 세상의 가치 우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묶여서 살아갈 존재였는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영적인 것을 포장하면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삶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허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는 계속 나오지만 육신의 삶의 영적인 모습으로 포장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포장을 찢어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의심 없는 마음으로, 영에 속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황폐해져만 갔던 나의 삶이었는데, 죽어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나의 삶이었는데, 이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나를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일생을